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인생 목표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알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품에 안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옷자락에 온전히 감추어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장년들은 물론이요 어린 자녀들까지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복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를 성경 중에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 복된 성경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또 날마다 양식으로 삼을 것을 그렇게 권했습니다. 많은 성경 연구가들과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서를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앞에 놓고 잠깐 주일마다 좀 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복음을 주신 책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좋은 소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주신 것, 이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의롭다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도 의가 있죠. 우리도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그게 의분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사기를 치고 사람을 죽이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불의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의가 무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불의를 대항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의를 대항해서 오는 것도 맞지만 우리의 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의나 불의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나쁜 짓을 덜 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의로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런 게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죠.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무리 복음 좋은 소식에도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전해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지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를 만들어서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누가 만드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을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을 많이 해낸 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용옥 씨라는 분 알죠? 도올 김용옥 선생. 그분은 굉장히 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신학도 공부를 하고 철학도 하고 한의학도 하고 이분은 막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바울이 고안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독교가 교회가 변천되면서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이다. 구약 율법을 폐지한 것은 잘했는데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막 그냥 죄에 대한 것, 막 그냥 그 율법 외에 다른 것, 막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와 우리 민중들이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연에서 이 도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구약 이건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다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은 찢어버려야 된다. 그런데 앉아서 듣는 청중이 누군가 보니까 전부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앞에 강연을 하는 거예요. 테스트먼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스트먼트가 언약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뉴 테스트먼트가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언약이 계약이 주어지면 옛 계약서는 찢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다면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옛 계약은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은혜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찢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구약에 기록된 복음들이에요. 구약은 그냥 언약이 기록되어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하는 그런 그분이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겁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겁박. 모든 종교는 겁박을 주는 것이다. 겁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라기 4장 5절까지 말라기 3장 1절까지 여러분 열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데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하신 건데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언이 되었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놓은 복음, 하나님이 옛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스토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이러지만은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고안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약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테스트먼트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모든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구약 시대에만 있었으면 찢어버려도 되겠죠? 그러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후손, 아브라함처럼 믿는 믿음의 후손, 그 믿음의 후손들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를까지 포함하고 우리의 아직도 나지도 않은 후손들까지 다 포함해서 요셉의
손자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믿음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복음의 은혜, 축복, 사랑입니다. 그것을 지금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우리 성경 보면은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다윗의 씨앗으로 났다는 말과 똑같은데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렇게 육신으로 나신, 아기로 나신 예수님부터 이 복음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다윗의 혈통의 한 육신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맞죠? 이름으로는.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난, 몸으로 난,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육신으로는 그 혈통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동시적으로 두 아들이라 하는 명칭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아들이고요. 육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이 말을 보면 어떨 때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사람으로 왔다가 죽고 나서 부활하여 그때부터, 이제부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 능력이란 말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로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선재하셨다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과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역사적으로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인간 역사에서 시작이 될 때, 그때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능력으로 부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은 그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분명한 그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모든 통치, 모든 섭리, 이 모든 것에 완전하신 그런 통치자로 선포가 되었다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전에 모든 역사 전후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1만 파운드를 받으면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1만 파운드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준 사람을 기억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듣게 해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 곧 사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로마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라고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 말은 자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에는 다른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율법학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됐다, 세퍼레이트 됐다는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받고 엄격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막강한 지식에 막강한 권한에, 그리고 빈둥빈둥 논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위해서 엄청난 열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 전부 사입이란 말이에요. 사입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고 예수를 볼 때 예수는 사기꾼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내가 열심히 율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분, 똑같은 직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대충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똑같은 과장이라고 똑같이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내 일처럼 힘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월급만 받고 빈둥빈둥하고 눈치나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원래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었던 이 바울은 율법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 저주받은 자를 믿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전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속에 보고 예수님이 직접 대화해 주시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과거에는 잘못된 열심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망밖에 없는 그런 열심이었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환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깨달아서 그 열심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과거에 내 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무언가 나쁜 일이라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열심으로 좋은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을 해요. 이방인의 반대라기보다는 대조가 되는 이름은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택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선택한 택한 민족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지배하던 모든 세상으로 쫙 뻗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되었을 때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11장 13절에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을 때 당연히 거기에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면은 유대인들도 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로마로, 소아시아로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다 한국인들인데 여기 로마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걸 가지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몇 퍼센트나 유대인이고 몇 퍼센트나 그 이방인이었을까?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학자 중에 테오도르 젠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 학자인데 그분은 아주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이 얼마 없고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었다가 자기처럼 은혜를 깨닫고 회심을 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이런 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중에 유대인, 회심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누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였지만은 당연히 소수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기 2장 17절 보면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딱 지목해서 받는 사람들도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또 11장에 들어가면은 이방인들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딱 두 종류에다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복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왔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돌아서 이방인에게 갔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누군가는 잘못했기 때문에 잘라내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민을 위한 복음이에요. 전 세대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로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유대인의 경우에 여러분 로마서 11장을 제가 오늘 조금 레퍼런스를 따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때문에 세상 뭐예요? 이방입니다.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 그들이 또 누구예요? 히브리인들 맞죠?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그 다음에 15절도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요.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또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버리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실패를 해서 그 복음이 옆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비밀이에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은 완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둔하잖아요. 우둔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이방인으로 향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비밀은 이스라엘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배척한다고 해서 끊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됐다 하면서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냈대.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참 그들이 어떻게 바르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잘못한 것을 보고 계속 지적하고 나무라는 그런 편지가 아니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르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예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에게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런 계속 주의를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온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택정함을 입어 사도가 되어 이 복음을 로마에, 온 소아시아에, 갈라디아에 다 전했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세계의 교회를 다 세우려고 했던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다. 택정함을 입어서 자기의 모든 애착과 사랑하는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분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때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곳을 간다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그 험한 것을 보면서도 그 너무나 아름답다고 보고 그 들판과 뛰어노는 아이들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에요. 그 먼지구더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아이들, 나 환자들은 문둥병에 한센시병에 걸려서 거지가 되어서 이리저리 뭉쳐다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병원을 세우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울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집을 지어서 모든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았지만 거기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겨울에 김장 담는 거 이런 보셨나요? 같이 모여서 수백 포기의 김치를 담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걸 보셨나요? 그런 선교사님들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겨우 내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집을 지어서 지금도 한국의 대구의 병원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주변에 먼저 복음을 들었던 친구들을, 부모들, 어떤 형제들, 친구들 통해서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방을 위한 사도지만은 사실은 이 사도는 이방만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새롭게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큰전한 믿음에 꼭 바로 서 있으라 하면서 부탁하는 것. 제가 11장 오늘 레퍼런스를 뜬다고 했죠. 그게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여러분,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봤자 먹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 아주 그 못된 나무죠, 그죠? 열매는 주렁주렁한데 씹어보면 단맛도 없고 뜰고 그죠? 맛도 없는 그런 과일을 맺는 나무인데, 참 감람나무, 정말 오리지널 좋은 베스트 트리에 접붙임을 받았다. 가지를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게 해서 진액을 어디에서 받는다? 뿌리에서 받는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합니까? 이방을 향한 사도가 간절히 이방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전부 어떤 열매를 맺어도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니까 그 뿌리가 우리를 지금 살려주고 진액을 보내주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보내줘서 우리가 잎도 맺고 가지도 더 자라고 열매도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뿌리를 생각하며 20절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뿌리를 생각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이 어딘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고향이 어디예요? 하면 나는 경기도 일산입니다. 나는 부산 대연동입니다. 나는 서울 성동구입니다. 나는 충청 서산입니다. 이런 고향 말고요. 여러분들의 근본이 어딘가를 생각하세요. 근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현실이 어디냐 생각하십시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내 현실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현실을 잘 보고 나의 근원을 잊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회자가 나올 때까지 나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하여 내가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나의 근본과 나의 현재 생활과 나의 미래의 모든 꿈이 그 뿌리에 달려 있음을 보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대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참으로 무지하게 인생 살던 우리들을 복음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뿌리로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이 세상 풍파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어린 생명 하나까지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